제 고향에 가면요, 금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남해 금산이라는 산인데, 이 상당히 좋은 산입니다. 어릴 때 소풍도 많이 가봤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한번 가봤는데, 이 절뿐만 아니라 조그만 암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곳곳에서 자연을 해치고 집을 지어 놔 가지고 또 좋은 경치 좋은 구석구석에 사람이 촛불을 이렇게 피워 가지고 이렇게 뭐 기도하는지 뭐 하는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향을 피워 놓고 그래서 냄새도 안 좋고 정말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 밑에 그 바위 위에 옛날엔 서시가차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상한 글자가 새겨진 바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을 쪽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게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사신을 우리 한국 땅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닌 거야. 그러면서 내가 왔다가 갔다는 흔적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글자를 새겨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진시황이 누굽니까? 혹시 여러분들 모형으로 모형도 아니지 사실은요. 크기도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군마, 그다음에 군인들 여러 명이 이렇게 줄지어 서 있는 그걸 만들어 놓은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진시황 때 만들었어요. 예, 진시황은요, 중국이 여러 나라로 막 춘추 전국 시대라 그러죠. 이런 이 시대를 통일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불로초를 구하러 신하들을 갖다가 이 한반도까지 보냈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불로초. 늙지 않는 풀입니다. 늙지 않게 하는 풀. 요거 먹으면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어디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걸 어리석게도 믿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왕도 두려워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구가한 사람입니다. 다윗 때 아버지가 나라를 정말 천하 통일을 해가지고 정말 잘 살았어요. 전쟁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냥 거저 먹은 거예요. 아버지 득택에. 그래서 태평성대를 막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이 사람 같으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 한번 보세요. 왕입니다. 그 당시는 뭐 독재니까 나라 돈을 마음대로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자죠. 그 다음에 많이 배웠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있는 책이란 책은 거의 다 봤다고 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식을 많이 배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여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후궁뿐만 아니라 첩처들까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여자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양귀비 같은 여자들이 수두룩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권세도 있죠. 왕이니까. 그러면 온갖 좋은 거 다 먹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건강을 위해서라면 온갖 좋은 거 다 먹었을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이면 걱정할 거 한 개도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염려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염려가 있고 이런 사람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대기업 회장이라 할지라도 걱정이 있을 거예요. 다른 면은
아무 걱정이 없다 할지라도 자녀 때문에는 걱정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걱정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어요. 늘 사업만 아는 잔인한 아버지 같은 사람은 무슨 걱정하겠어요? 자식 걱정이 아니고, 아유, 내 사업이 잘 지켜져야 될 건데, 부도 나면 안 될 건데, 요 걱정하고 앉아 있겠죠? 그러니까 부모라도 걱정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그나마 좋은 걱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온갖 좋은 것을 누려보면서 인생을 살아봤는데 이거 아니더라 이거예요. 자기는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녀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자녀의 무엇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염려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염려가 도대체 왜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거예요. 자녀 때문이라면 그러면 그게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런 자녀가 잘못될까 싶어서 걱정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녀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지를 찾아볼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서려면 부모들도 바로 서야 되지만 자녀들도 바로 서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무자식이 상팔자라 그러겠습니까? 뭐 여기 자녀 없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자녀 있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정말 골치 아픈 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바로 서야지, 바로 되어야지 가정이 바로 설 수 있어요. 당연히 전제 조건은 부모가 바로 서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에 따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바로 세워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렵건대를 3번 연속해서 쓰고 있어요. 자,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첫 번째로 두렵건대 하는 단어가 9절에 나옵니다. 자, 9절에서 두렵건대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뭘 두려워하고 있죠?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여러분, 존영이 뭡니까? 존귀와 영광.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의 명예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된다. 남에 의해서 이 존영이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욕을 들어먹는다는 이야기도 돼요. 사람이 명예를 잃어버리면 큰일이죠. 명예가 참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수한이 사람의 수명 아닙니까? 그죠? 예, 수한.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한마디로 하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부모로서 자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들을 먹고 있는데 자녀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빨리 죽는데 이거 걱정 안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걱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렵건대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이건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을 누가 가져간다고요? 타인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도둑질만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뭐 기본적으로 도둑질도 되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합니다. 장사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5억을 모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계속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안 돼요. 누가 뺏어간 것도 아니에요. 장사가 안 됩니다. 곤두박질 칩니다. 손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다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에는 잘 되겠지 싶어서 또 메꾸고.
내년에는 잘 되겠지 싶어서 또 메꾸고 그랬는데 자꾸 곤두박질 칩니다. 5억을 먹었어요. 여러분 이 돈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 돈이 다 어디로 갔죠? 하늘로 날아갔을까요? 땅에 꺼졌을까요? 분명히 그 5억의 돈이 지금 다른 사람의 손에 가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면에서 손해를 본다거나 아니면 망한다거나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두려워하죠. 요즘처럼 먹고 살기 힘들 때 이 물질의 손해를 본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업하다가 망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남에게 사기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흥청망청 엉뚱한데 돈을 다 써버리는 게도 마찬가지겠죠. 그 돈이 나한테 있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의 손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빼앗기게 되는 거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남 밑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 이럴 수 있습니다. 남 밑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내 수고한 게 내가 100을 수고했는데 거의 1, 20밖에 못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경우, 또 혹은 내가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 수고만큼 나에게 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두렵건데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거하고 좀 달라요.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이거는 꼭 죽을 때 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병들어서 육체가 쇠약할 때도 되고요. 죽음 직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근데 이건 또 늙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후회를 하는 겁니다. 내 잘못 살았구나. 근데 아버지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젊었을 때 빨리 뉘우치고 후회하고 한탄하면 괜찮잖아요. 돌아설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다 살아보고 마지막에 그러면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깨우쳤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요. 젊었을 때 잘 나가니까 남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왕인데. 그런데 자기가 마지막에 깨닫고 난 뒤에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도서요. 내가 이 모든 것들 다 누려봤는데 아들아 아무 소용없더라.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그의 말씀 지키는 것이 최고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해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은 젊었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젊었을 때 돌이키고 뉘우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걸 두려움을 염려라고도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14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악에 빠지게 되어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부모의 염려입니다. 죄악을 범할까 싶어서, 아니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갈까 싶어서. 왜냐하면 이 솔로몬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라 그러죠. 혹은 여론이라고 볼 수 있겠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뭐 어때?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이게 뭐 잘못이라고 이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어노라. 이거 깨닫기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근데 나중에 늦게서 그렇게 깨달을까 싶어서 걱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들과는 좀 구별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걸 놓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은 자녀들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물질이고 뭐 다른 어떤 것들이 다 사라질까 싶어서 손해볼까 싶어서 걱정하고 있나요? 아니면 솔로몬처럼 인생 헛살았구나,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후회할까 싶어서 걱정하나요? 자, 그리고 이것은 부모의 염려이기도 하지만 지금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내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나에 대해서 이런 염려를 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더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새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이면서 부모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자녀이기면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앞뒤로 다 통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 이런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냐 이거예요. 이 아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3절에서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잠언에서 나오는 음녀는요, 그 당시로 보면 창기와 같은 여자입니다. 창기. 근데 창기라도 오늘처럼 완전히 몸만 파는 그런 창기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 조선시대 여러분 창기 알지 않습니까? 이 조선시대의 이 창기는요, 똑똑합니다. 그 당시에 신분이 양반이 아니니까, 또 그리고 그 양반 중에서도 뭐 반역도 아니지만 왕에 의해서 미움받아가지고 모함으로 반역이 되어지면 그 딸들은 어떻게 됩니까? 노비가 되는 겁니다. 관비가 되든지 또 개인이 사면 사노비가 되는 거고 노비가 되는 거고 또 여자의 몸종이 되기도 하고 몸을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오늘날처럼 그렇게 전문적인 창기는 아닙니다. 이들은 예술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문학도 했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했어요. 그러면서 사람과 인간관계에 대한 것도 배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갖추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 이 여자들도 그런 면들이 조금 있다고 보면 돼요. 어쨌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결국은 남자를 집어삼키는 그런 여자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이죠.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두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 음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솔로몬 입장에서는 아들을 유혹하는 여자 아닙니까? 그런 아들뿐만이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딸도 있잖아요. 이걸 오늘날 좀 적용을 시켜보자면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는 나에게 음녀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유혹에 넘어갈까 싶어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이렇게 두려움 어떤 원인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되어질까 싶어서 겁이 난다는 거예요.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다 빼앗겨서 나중에 죽을 때가 되어서 인생 후회할까 싶어서 겁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녀는 그 남자들이 술집에 가는 이유를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마누라는 맨날 오면 잔소리 하는데 술집 여자들은 이야기 다 들어준다 그러잖아요. 공감을 해주고 이야기 다 들어주고 뭐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니까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 남편의 어떤 위신이나 자존심을 갖다가 깎아내리지 않고 높여주니까. 물론 부인은 가정에서 일일이 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그런 여자들에게서 배울 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물론 이제 또 뭐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하겠죠. 남편이 뭐 제대로 살지 못하면은 뭐 또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없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이 여자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그만큼 남자들을 사로잡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다음에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이제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나중이에요. 나중.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같이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래서 결국은 사지, 음부,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리석은 남자들은 거기에 끌려가지만 지혜로운 남자는 그런데 안 끌려가죠. 자, 여기에서 음녀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 음녀가 마귀를 많이 지칭을 해요. 마귀. 그러니까 우상. 그 음녀에게 굴복당한다는 것은 우상을 섬긴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그건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마귀의 유혹이라는 게 마귀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유혹에 넘어가서 많은 걸 잃어버릴까 싶었어.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후회할까 싶었어. 그래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뻔히 경험해 가지고 알고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미리미리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보면서 배우거든요. 여러분, 사자새끼가요, 뭘 먹어야 될지 뭘 말아야 될지를 못 배운다면 그놈 아들은 아무거나 먹고 살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애미가, 특히 애미가 키우니까 애미가 뭘 먹고 뭘 사냥하고 어떻게 하는지, 위험에 처할 때 어떻게 하는지, 밖에서 수사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걸 다 알고 배웁니다. 그대로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보고 배운 거 있습니다. 그거 보고 그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동물하고 사람하고 달라서 사람은 복잡하죠. 그리고 그 동물 새끼들은 그 환경 내에서만 살지만 지금 우리 사람들은, 자녀들은 여러 환경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세상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어져야 되고 부모님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은 조금 크면 클수록 다루기 힘들어지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에 관한 책 중에 초등학교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는 책이 있어요. 뭐 좀 얇은 책이지만 정말 그 이전이 또 중요하겠죠. 그 이전도. 그러니까 이때가 애들의 인성과 신앙을 세울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부모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고 삶의 본을 보이면서 이들을 바로 키워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 아이 속에 신앙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신앙을 종교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종교가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갖다가 내 개인의 모든 인격과 몸과 정서와 이런 모든 면을 다 총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이 바로 서 있으면 나중에 이 아이들 정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구분되어주고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나도 똑같이 범죄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아버지는 이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음녀를 경계하라, 집에도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철저하게 마귀의 유혹, 세상의 유혹을 경계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면 어떡합니까? 부모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데 이 큰일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기는 옆으로 그러면서 자기 새끼 개보고 너는 바로 걸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바로 걸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지금 이 솔로몬은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에 내 입의 말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바로 사람의 폐부를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고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이 아이의 생각을 지킨단 말이에요. 이 아이의 행동을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주의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요? 각 가정이 바로 서 있으려면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가정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 어떤 일이 나왔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죄가 들어왔고 그때부터 부부끼리 싸우기 시작했잖아요. 핑계대면서 변명하면서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그렇게 싸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낳아서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죽였나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보세요.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의 권위를 높였더라면 그 가정에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부모도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되고 자녀들도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돼요. 그럴 때 가정이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가정은 제대로 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돈만 벌어다 주면 다 부모 노릇하는 줄 아십니까? 학교만 보내주면 부모 노릇인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신앙으로 사셔야 됩니다. 애들은 지금 앞으로 시대가 더 힘들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더 안 좋게 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안 살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자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릴 때 가르치면 나이가 들었어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즘 영어도 많이 가르치고 미술도 음악도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배워야 돼요. 지금 저 뒤에서 아이들 하나님 말씀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저게 유일한 시간이에요. 유일한 시간. 한 1시간 정도 되나요? 이게 유일한 시간이에요. 성교원이 아닌 이상 어디 유치원에 가가지고 성경 말씀 배웁니까? 못 배웁니다. 어느 어린이집에서 그거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원수보다도 더 지혜롭게 하고
원수 적입니다. 적. 그 다음에 노인보다도 더 명철하게 해요. 그 다음에 선생보다도 더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세상에 인생의 경험을 많이 산 노인들보다 더 지혜롭답니다.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선생님보다도 스승님보다도 더 똑똑하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다 꾸미고 있는 원수 적들보다도 더 똑똑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지도 가지고 뭐 차를 타고 가면서 보는 거하고 인공위성으로 쏘아서 보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있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는 인공위성 쏴가지고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존재보다도 선생님이나 적이나 원수보다도 더 우리를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앞으로 또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결혼을 한다거나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좋아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지. 말씀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가지고 있는 키우고 있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늦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아버지도 사랑하시고 어머니도 말씀을 사랑하세요. 말씀을 사랑하셔갖고 한 말씀이라도 튀어나오게 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자녀들이 선택할 때, 자녀들을 이렇게 이끌어줘야 될 때, 한 말이라도 말씀에서 탁탁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거 말씀에 맞는 거가? 그거 내가 보니까 내가 그 말씀 구조는 생각은 안 나지만 뭔가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딱 지도를 해주시는 부모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 입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됩니다. 비록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나이가 들었든 젊었든 간에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경외하며 살겠다.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만큼은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부단히 묵상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후회를 이렇게 하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걱정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후회할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이거예요. 이걸 이제 후회하고 다시 싶어서 아버지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이 아들이 진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잘 듣고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다음에 훈계와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많은 것을 놓치게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말씀이 없었던 연구 아닙니까? 이게 솔로몬 자기 이야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아버지가 충고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가 충고할 때 그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오늘로 치면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가벼이 듣고 또 부모님이 충고할 때 가벼이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분명히 후회합니다. 근데 영원히 후회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나마 솔로몬은 마지막에 이렇게 후회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이런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 문명 속에서 살다 보니까 가정이 하숙집이 되어 있어요. 그냥 와가지고 자고 먹고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런 가정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 가정입니까, 여러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라는 동물이 사는 그냥 장소일 뿐일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입니다.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부부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결혼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그 도구입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한 도구가 결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물론 자녀가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또 자녀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참 중요합니다. 이 솔로몬처럼 이렇게 걱정하는 부모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자녀 입장이라도 그런 걱정할 수 있는 부모가 되려면 솔로몬처럼 늦게 깨닫지 말고 미리 깨닫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 아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가르쳤죠. 근데 그때는 늦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애들 다 컸어요. 여러분 솔로몬 아들들 중에서 믿음으로 산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평생을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늦게 뉘우쳤다고 해가지고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나마 이렇게 가르친 것,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도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도 도전 주는 게 있어요. 부모들에게도. 늦으면 이런 꼴이 난다는 거예요. 늦으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1년이라도 빨리 깨닫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고 자녀들을 가르쳐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른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이고 내 물질 안 빼앗겨요. 뭐 내 명예요. 아이고 먹칠 안 돼요. 내가 일한 거 내가 이런 만큼 가져오죠. 끄떡없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주위에 보니까 그냥 내한테 있는 게 남에게 가는 경우 많습니다. 버렸다고 했는데 가는 경우도 많고 놓치는 게 많습니다. 사고는 곳곳에서 일어나요. 술 먹고 음주운전한 그 개그맨인가 누가 있지 않습니까? 임씨라는 사람 잘 나가죠 이때까지. 근데 술 먹고 이때까지 음주해도 사고는 안 났던 모양인데 이번에 보세요. 사고 낸 것도 아니에요. 누가 죽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꼴 나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재기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순식간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 일이라는 거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지금은 솔로몬 아버지가 그런 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당연히 부모로서 그런 염려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더 염려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후회할까 싶어서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어떤 세상의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걸 가벼이 여기니까.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되지 않아, 넘어가지 않아요.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세상의 소리가 커 보이고 그게 달콤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바로 지키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바로 지키고 내 부모를 바로 지키고 우리 가정을 바로 지키는 비결이에요. 가정의 달에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미래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